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친구가 없다는 핑계로 저 혼자 교회를 다니니까 참 어른들과만 신앙생활을 같이 해야 되니 너무나도 싫더라고요. 이제 뭐 중학생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교회를 안 다니기를 시작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배순정이라고 하는 그 이제 나이는 한 살 더 많거든요. 그 형이 이제 같이 이제 전화하고 와서 저의 반이었고 이제 그 형을 통해서 같이 다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고 이제 그 형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집사님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날 때 우리 인생이 완전히 이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정말 유익을 주고 한 사람을 좋은 면에서 변화시키고 그야말로 한 사람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선한 그러한 방향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나에게서 보람된 일일까요? 여러분 먼저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또 나에게 있어서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 참 이것은 너무나도 참 행복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출세 가도. 그렇잖아요. 가말리아 문화생이고 얼마나 참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스펙으로 따지면 뭐 부족할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을 만나고 뛰어난 학력을 가진 뭐 바리새인이나 뭐 서기관들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그의 인생이 좋은 면에서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바뀐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잘 만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만나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주님입니다. 주님. 여러분 주님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교회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참여했는데 보니까 우리 지금 산희제일교회 중고등학생들도 10명 정도 이제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10명 참여를 하고 있고 유초등부도 한 10명, 15명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가 사라질 판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심각하거든요. 지금 다음 세대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초등학교가 막 지금 저희 산이면만 하더라도 면이 그렇게 작은 면이 아니거든요. 해남군에서 세 번째로 큰 면입니다. 인구수로 하면 산이면은 한 5,000명이 넘어요. 5,000명이 넘는데 지금 초등학교가 지금 사라질 판이에요.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는데 두 곳 한 곳은 전체 숫자가 한 33명 정도 되고 또 다른 한 곳도 4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 이제 금방 이제 사라질 판이죠. 그렇게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 베니사니 교회도 지금 보니까 이제 우리 한국에 이제 와서 연합수련회에 이제 참여하는 이제 그러한 교회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또 후원도 이렇게 부탁하고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목포 제1로에 약 200개 교회가 있는데 상비부가 있어요. 노예 상비부가 있는데 이제 그 교육부 안에 제가 이제 서기로 소속이 되어서 지금 교육부에서만 제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 저는 지금 가지를 않고 교육부에서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교육부에서 학생들 최대한으로 많이 동원해서 큰 교회들이 많이 참여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약 350명 계획을 세우고 있고 특별히 이번에 이제 베니사니 교회 전국 학생들도 참여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참 기쁜지 모릅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출세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잘 만나
만나면 출세한다 라는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실 거 보니까 나는 더 출세하고 싶은데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난 이것도 해보고 싶고 이런 자리에도 오르고 싶고 참 많은 사람들이 막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도 오르고 싶고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께서 무엇을 보실까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께서 무엇을 보실 것인가? 주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무엇을 질문을 하실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롭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출세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비웃었겠죠. 아니, 그렇게 잘 나가는 길을 마다하고, 아니 왜 그렇게 매를 맞고 배고파하면서 강의 위험과 사망의 위험과, 아니 이해가 안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한심하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사도 바울은 얼마나 참 그 마음이 행복합니까?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행복해요.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더 행복하게 될 줄 있습니다. 더 행복했겠죠. 너무나도 행복하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출세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출세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출세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출세하더라고요. 요셉 출세했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출세입니까? 내 목표 달성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하는 것, 그것이 출세일까요?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출세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이 출세입니까? 무엇이 출세입니까?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출세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 사람들 다 추구하는 그 넓은 길, 성공하는 그 넓은 길 추구하지 마시고,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이라면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내가 출세하는 것이다, 출세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길로 묵묵히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셉, 여러분 잘 알죠? 요셉 얼마나 많은 술기를 들었습니까? 요셉 결국 출세합니다. 출세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험난한 세월을 요셉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때요? 요셉은 출세했습니다. 그 어떤 누구보다도 화려하게 출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오른 것, 그것보다도 요셉이 출세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거예요. 요셉이 바로에 이어서 애굽의 2인자가 되었던 거, 물론 그것도 출세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그것보다도 출세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그 위치에 올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요셉을 왜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 오르게 하셨습니까? 가족을 살리게 하시려고, 야곱과 그 형제들을 살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러한 길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높은 자리, 애굽의 바로의 그 뒤를 이어서 애굽의 2인자의 자리로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요셉도 잘 몰랐잖아요. 꿈은 꾸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이 어떤 의미가 있는 꿈인가 정확히 알지 못했잖아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중에 이제 형들이 자기 앞에 와가지고 양식을 구하면서 막 머리를 조아리고 막 굽시굽시거리고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그럴 때 이제 정확하게 깨달았잖아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정확히 깨닫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출세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지금 현재의 나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괴롭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괴로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여행을 오면서 비행기를 하면서 그 비행기 이제 창가 쪽 좌석을 앉았어요. 보면서 구름 위로 이제 비행기가 이제 날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구름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구름 아래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름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구름 위에서 많은 비행기가 지나갑니다. 지구 위에서 인공위성이 얼마나 많이 막 돌아다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느낍니까? 모르잖아요.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늘 위에 구름 위에서 일어난 일조차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구 밖에서 일어난 일을 알겠습니까? 도무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라고 해서 구름 위에서 어떤 일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비행기가 수없이 지나다니고 있고 인공위성은 수없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모든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잘 모른다라고 해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보다 크니까. 믿으십니까? 네.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모르는 건 너무나도 많잖아요.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요셉도 몰랐습니다. 욥도 몰랐어요. 모르는 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신 그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 나를 통해서도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 베니스 한인교회를 통해서도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때 지금 현재 나의 삶이 조금 많이 괴롭고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꿈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요셉 얼마나 참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까? 정말 요셉 힘들게 살았잖아요.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요셉이 꿈을 잘 해석을 해서 결국 애굽의 2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잖아요.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제대로 해석을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꿈을 꾸기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그 애굽왕 바로에게 내가 감옥에서 이렇게 요셉을 만났는데 꿈을 해석을 잘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로에게 소개한들 바로가 그 요셉에 관심이나 가졌겠습니까? 꿈을 안 꿨으니까 해석해줄 사람도 필요도 없고 그런 상태였다면 아무리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해 주어도 바로는 전혀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꿈을 해석을 잘하는 그 요셉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지금 나에게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이제 나가게 되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에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이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저는 이곳에 들어올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바로 앞에 서게 되거든 좀 나의 원통함을 제발 좀 알려주세요 했는데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은 2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2년 동안 잊어버렸는데 2년 후에 기억을 한 것입니다. 요셉을 기억을 내가 잊어버렸구나.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 거죠.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데 그때
정확하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 바로가 꿈을 해석하는 사람 찾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 막 타인들, 부하들 막 이 꿈을 잘 해석한다라고 하는 사람, 마술사들 다 이렇게 불러도 도무지 해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면서 요셉을 소개해주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요셉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해석을 해주잖아요.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 요셉을 생각하게 하시고,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요셉이 정확하게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 꿈대로 과연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그대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바로 앞에 요셉이 서게 되고, 바로는 요셉을 높여주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7년 풍년이 그치고 7년 기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 요셉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애굽에 여러분 7년 풍년이 있을 때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7년 풍년이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애굽에 7년 풍년과 같은 풍년이 있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그렇다면 애굽에 7년 풍년이 있을 때 가나안 땅에 심각한 기근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왔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애굽에 7년 기근이 들기 시작했을 때 가나안 땅을 비롯하여서 각국에 기근이 있었다라는 기록만 성경에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애굽이 강대국이거든요. 애굽이 강대국이니까 애굽이 기근에 허덕이면, 애굽이 심각해지면, 애굽이 식량이 없으면 모든 나라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그래서 애굽의 7년 기근이 들기 시작할 때 당시 강대국인 애굽의 기근 영향을 받아서 모든 나라가 다 기근에 시달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애굽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7년 기근이, 또한 7년 풍년이 모든 나라와 모든 인생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년의 때가 있는가 하면 기근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풍년의 때와 기근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이 잘 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풍년의 때를 잘 보낼 수 있고 기근의 때도 잘 대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은 바로의 꿈을 토대로 해서 7년 풍년과 7년 기근의 때가 있음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대비할 수 있었어요. 7년 풍년의 때에는 5분의 1을 거두어서 각성에 비추겠고, 7년 흉년의 때에는 지혜롭게 공급을 합니다. 돈을 받아서 또 가축을 받고 또 양식을 주고 토지, 몸, 종자와 바꿔주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47장 27절에 25절에 보면은 애굽 백성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대비하는 사람 어때요? 항상 풍년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풍년이어서 풍년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풍년의 때와 기근의 때에 잘 대비하기 때문에 항상 풍년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요셉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기근의 때를 잘 대비하지 못한 채 기근을 갑작스럽게 맞이하면서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예고하고 찾아오는 기근이 있는가 하면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기근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근의 때에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사정사정하는 것뿐이었죠. 그런데 요셉은 기근의 때가 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 대비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을 살릴 수 있었고, 애굽 나라까지 살릴 수 있었고, 자기 민족까지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풍년의 때와 기근의 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풍년의 때가 안 오나? 이렇게 불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나에게도 풍년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미 풍년의 때가 나에게 왔는데 모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풍년인데 풍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앞으로 풍년이 얼마든지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수년간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이 고난의 기간을 보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코로나 전의 상황이 정말 풍성한 때였구나.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코로나 기간이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기간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코로나 이전의 일상이, 이전의 삶이 정말 풍성한 때였구나. 그러면서 그 때를 막 그리워하고 그랬잖아요. 저희도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코로나 이전에 그 일상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또 지나고 나니까 또 무뎌지잖아요. 또 무뎌지잖아요. 당연한 거죠. 이게 참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년이었는데 풍년인지를 모르고 무덤덤하게 지낼 때가 많습니다. 나는 전혀 풍년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또한 나는 전혀 풍년으로 생각하지 않는 환경이 누군가에게는, 또한 누군가가 나를 볼 때는 풍년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배부른 소리 한다. 배부른 소리 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불평하는 것이 나는 풍년이 아니다. 더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누군가가 볼 때는 어때요? 배부른 소리 한다. 배부른 소리 한다. 그럴 수 있거든요. 왜 나에게만 기근의 때가 있나? 이렇게도 생각하면서 불평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에게만 기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만 기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더 기근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만 기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은혜가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들 고백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넘친 것 같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도 넘친다. 이 고백을 했어요. 우리에게 기근만 임합니까? 우리가 항상 고난만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더 힘든 상황에 처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얼마든지 심각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 무안에서 비행기가 갑자기 착륙하다가 폭발했어요. 부딪혀가지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기근, 그것이 정말 최악은 아니다. 최악은 아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서서히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이 길어지네요.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나도 즐거워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풍년의 때를 경험할 수 있고 때로는 기근의 때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풍년의 때든지 기근의 때든지 형통할 때든지 공부에 처할 때든지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풍년의 때라고 다 좋습니까? 어떤 사람은 풍년의 때에 신앙을 포기하더라고요. 항상 풍년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 풍년이 나에게 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풍년보다도 기근이 그 사람을 살리는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형통할 때에는 기뻐하고 공부할 때는 생각하라.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병행하사 사람이 능히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형통할 때에, 풍성해질 때에, 풍년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근의 때에 저 한 분 계십니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할 때에, 또한 풍년의 때에, 기근의 때에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풍년과 같은 때를 경험할 때 주변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풍년이지만 누구는 기근에 흩어질 수 있잖아요. 나는 지금 모든 일들 잘 되고 있지만 누구는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잖아요.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풍년의 때를 경험하게 하시면 내 주변에 어려운 성도를, 어려운 교회를 돌아보라고 나에게 그렇게 복을 주신 것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우리의 모든 관심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여기에 집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